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평소에 매일 기도하시죠? 네, 아니면 가끔 인생에 좀 문제가 닥쳤을 때, 시험을 앞두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마 다 기도 한 번씩은 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안 했지만 이번 시험은 어떻게든 좀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되는 친구 있어요? 아마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뭐 제대로 반응도 없고 하나님 뭐 내 귓가에 음성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또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8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른 시리즈랑 같이 가는데, 어른들은 요한계시록 큰 그림 그리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리즈를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하지 않고 큰 그림 그리기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 2장, 3장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요한 주제들과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다뤄보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전에 했던 다른 장이랑 이어지는 건 아니고 8장이에요. 8장.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8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앞에 장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충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앞에 이제 5장, 6장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한번 보여줬던 기억이 있어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봉인된 게 몇 개 있었죠? 7개가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게 피자 위에 있는 페퍼로니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피자가 생각난다고 그러고 그랬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봉인, 그 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5장, 6장에서 그 심판들이 막 벌어지는 장면이 묘사가 되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오면 갑자기 살짝 멈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너무 이것을 보던 우리들이, 회중들이, 이 환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심판의 무서움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의 7장에서 잠시 멈추시고는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환난 중에, 그런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흰옷을 입은 수많은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이야기를 쓰면서도 이 부분을 통해서 해주고 싶으셨던 이야기의 핵심은, 야, 너희들에게 장차 다가올 심판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야. 내가 너희들을 벌을 내리려고 이것을 내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살면서 핍박을 당하고 너희들을 억압했고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그 어두운 세상을 내가 먼저 심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내가 구원해 줄 거야 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이제 이 7장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 핍박이 힘들다고 그냥 그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면 결국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축제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위로받고 격려받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7번째 인, 하나 남았던 그 봉인이 이제 떼어지면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후반부에는 또 다른 재앙들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뒤에 가면 이제 7 나팔의 재앙이라는 게 또 펼쳐져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을 거고 오늘 1절에 나온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랬어요. 자, 이제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점점 커지고 막 심판이 막 이제 점점 세지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고요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폭풍전야라는 표현 알죠? 엄청난 폭풍이 밀려오기 전에 잠시 고요해지는 그 순간 마치 그런 적막함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이제 다시 또 한 번의 엄청난 심판이 몰아닥칠 텐데 그때까지 숨을 죽이고 차분히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세례 요한에게 환상이 하나 보여지는데 그게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이런 모양이겠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거기 이제 조용한 여러분 침묵이 쫙 흐르고 있는데 한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나왔대요. 금향로가 여러분 이제 이런데 이건 그냥 모양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뚜껑이 달리고 향을 피우는 그런 것들인데 이 금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이제 제단 앞으로 천사가 다가가는 거예요. 자, 이 금향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용도로 쓰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안에 향을 넣고 뚜껑을 딱 덮으면 거기서 이제 향이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건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금향로 안에 많은 향이 담겨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향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렇게 금향로 안에, 천국에 있는 금향로 안에 이 향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걸로 봐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하나님에게 전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 제단에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번 수능을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재수를 했어.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했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떠한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일 밤마다 하는 기도 가운데 그 내가 기도를 해도 뭐 일어나지도 않는데 뭐 결과도 없는데 가시적인 응답도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이미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 구절에서 드려진 이 향로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는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이 어떤 기도였는가? 그게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공격과 왕따가 되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왜 선하게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로마 귀족들과 저 악당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주시는 거 아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까? 감옥도 가고 불이익도 당하고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웠는데 언제까지 도대체 이 땅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있고 기도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했던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천국 제단에 있는 금향로에 그 귀하게 보관되어 있다. 단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고 고스란히 보관되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 첫 번째는 그 제물이 완전히 불에 탔는가 타다가 중간에 꺼졌는가예요. 완전히 그 제물이 불에 다 타면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셨어. 이거였고 제물이 타다가 갑자기 반만 타다가 딱 꺼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지 않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제물을 태울 때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연기가 하늘로 샥 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고 그 연기가 중간에서 그냥 싹 흩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어떤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연기가 그 금향로에 담겨있는 연기가 하나님께 하늘로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5절인 거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쫙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늘로 올라간 그 향로, 그 금향로에 담겨있는 그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화라락 쏟아부었대요. 자, 이것을 땅에 쏟아부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심판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저 악의 세력과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의 심판,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어가면서도 이 안에 담겨있는 심판을 여러분들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해 보이는 심판은 사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는 우리들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 원고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꾸로 치는 천둥.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이 하늘의 그 응답과 이것을 울리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일으키는 그런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지만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집을 쓰면서도 제목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영어 제목을 거꾸로 치는 천둥 이것을 담아서 책을 쓸 정도였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 심판도 있고 뭐 재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아무리 미미해 보여도 아무리 무기력해 보여도 사실은 그 기도가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가 썼던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가장 하나님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혼자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음대로 이 땅의 역사를 이뤄가실 수 있어요. 좁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 마음껏 재단하고 마음껏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껏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가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건데 담임 목사님 원고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적어도 저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싫어하는 게 저의 어떤 문제인데 저도 제가 정말 싫어하는 목사님하고는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누군가에게 싫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건 너무 노동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고 하는 모든 얘기는 제가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오래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알지만 여러분들이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얘기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하찮은 기도마저도 하나님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이 시험 어떻게든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웃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휴 이러시겠어요? 그냥 귀엽게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하찮은 기도마저도 다 드시고 보고 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진실로라는 표현, 진실로 혹은 진실로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동그라미를 치고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진실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야. 그런데 어떤 구절은 진실로라는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내 말 좀 믿어봐.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근데 여기 포인트는 여러분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꿈만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방법이 나오죠. 뭐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어렵지 않아요. 딱 두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랑 같이 기도하고, 언니가 있으면 언니랑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목사님 그 원고에 보면 참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루터교회 목사님 중에 마르틴 니멜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분은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한 8년간 갇혀 계시다가 이제 훗날 가까스로 나오면서 처형을 면하게 되셨대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있는데 이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도 걸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을 잡으러 왔다. 잡으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변호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후에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다. 그런데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변호해주질 않았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후에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그런데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조금도 변호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를 변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전 처음에 읽고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읽다가 이게 이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구나를 알게 됐는데, 그건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 노동조합원, 유대인들 다 나랑 상관은 없는 거야. 난 신경 안 써. 그들 내버려둬. 아무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내버려뒀던 그 핍박이 결국은 나에게 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내가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의 억울함과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결국은 그들의 억울함이 나의 억울함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 뉴스 가운데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고와 사회의 약자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만 해도 그게 제 마음을 막 움직일 정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느 노동자들이 정말 아주 최저 시급의 돈을 받으면서 위험한 곳에서, 공장에서 막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들이 저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 내 입에서 이 땅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설령 기도가 나와도
그렇게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환우들이 계세요. 암으로, 정말 다양한 정신적인 아픔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줬을 때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보고 아무개 권사님이 아프시구나,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이럴 거예요.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외면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문제들이 나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 우리 부모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정치적으로 갈등 상황에 있는 그 문제들, 이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이 세계적으로 차별과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기도 제목들에도 우리들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학업 과정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그 기도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사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교육의 현실, 이게 여러분 교육이 아니잖아요. 경쟁과 일종의 전쟁터잖아요. 제 조카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독일에 있어요. 얘는 초등학교인데도 그냥 일과가 그거예요. 선생님, 할아버지 담임선생님이랑 뒤에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타 치고 노래하다 내려오고, 옷 그냥 다 막 헐렁 다 막 흙 묻고 오고, 애초에 학교로 올 때 학교에서 애를 좋은 옷을 못 입히게 한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운동하고 막 이럴 거니까. 여러분, 이게 지구상에서 어느 한 나라는 그렇게 아이들이 키워져 있고, 지금 어느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무슨 의대 가겠다고 여러분 밤이 새도록 공부하고 있고, 내가 쟤를 이겨야만 내가 어느 성공을 성취할 수 있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사실 정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